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과 18장은 고라 일당의 반역과 그 처리 후속 조치로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 그리고 레위 지파의 성막 봉사의 직무의 정통성을 위해서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13절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의 정통성을 입증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즉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권위를 새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 우리 성경에서는 살구꽃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꽃을 피우게 하셨어요. 아몬드 나무의 꽃을. 그래서 이로써 아론이 바로 내가 지명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모든 지파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권위를 부여해 주신 사건이 17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서 7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배타적 기본 직무 수여의 재강조를, 그리고 9절에서 20절은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재강조를, 그리고 21절에서 32절은 레위인의 분깃이 될 이스라엘 백성의 11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제사장의 분깃, 레위인의 분깃이 각각 달랐어요.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바쳐지는 모든 제물들, 그 제물들을 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어요. 즉 모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전제, 요제, 거제, 이 모든 것으로 드리는 그 제물들, 그걸 다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 고기, 곡식, 기름,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유죠, 과일, 포도주, 이 모든 것은 다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사실 먹을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군대를 계수했을 때 민수기 1장에 보면요, 장정만 60만, 즉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싸움으로 징집한 그런 장정들만 60만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제사드리면 희생제물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드려질 것이며, 또 각종 과일, 곡식, 기름, 포도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론은 이 땅에 기업도 받지 못했고요, 이 땅에서 분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의 기업이요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자람 없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위인의 분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나온 모든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셨어요. 레위인은 아무리 제물이 많아도 그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취할 수 없었어요. 그 예물들, 그 제물들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신 제사장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몫으로, 분깃으로 주셨을까요? 11조입니다. 11조는 제사장에게 준 게 아니에요. 11조는 레위인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 회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그러므로 11조는 레위인의 몫이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사로 드려진 모든 제물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모든 11조는 레위인의 몫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여기서 또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즉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의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군대로 모집한 인원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레위는 2만 2천 명이에요. 민수기 3장에 계수되고 있는 레위인의 숫자는 2만 2천 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의 11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11조가 레위인들. 따라서 레위인이 그들에게서 11조를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60만 명의 10분의 1은 6만이죠. 즉 6만 명이 먹을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60만 명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은 6만 명 몫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의 수는 2만 2천. 그럼 11조를 제대로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드린다고 하면은 레위인에게 6만 명의 몫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레위는 2만 2천 명. 그러면 3배 풍족한 거예요. 3배가. 그만큼 많이 남는 거예요. 5%만 드려도 10%가 아니라 11조는 10%니까요. 5%만 드려도 레위인들이 먹고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5% 드려도 3만 명에 해당하는 그 액수가 나오니까 레위는 2만 2천이니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생활하는데 어떤 지장도 없어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레위인들에게 11조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생활 전선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땅도 없죠. 기업을 못 받았잖아요,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농사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에게 레위인 청년이 가서 그 가정에 제사장 노릇을 하죠. 나중엔 결국 단지파가 그 청년을 데리고 저기로 위에 있는 단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왜 레위인이 방황하다가 일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미가의 집까지 이르렀을까요? 레위인에게 지급돼야 할 11조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생활 전선으로 뛰어든 겁니다. 이미 사사시대 레위인에게 11조가 지급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11조를 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드려도 레위인들이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말라기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예요. 어느 순간 제사장이 슈퍼갑이 됐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을이 됐어요. 마치 주종관계처럼 돼버렸어요. 마땅히 레위인에게 돌아가야 할 11조를 레위인이 주지 않고 착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레위인들에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것은 사실 제사장을 향한 고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향한 고발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11조는 레위인에게 주셨잖아요. 제사장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11조를 자기들이 착복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주질 않아요. 그로 인해서 레위인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생계가 어려워져서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레위인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보수로 주신 게 11조예요.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한 것을 모델로 삼아서는 안 돼요. 이것은 현대교회의 모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시간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에 전념했다면 복음의 성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훨씬 유익한 것이지 그 시간에 돈 몇 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안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천막 만드는 낮 시간 동안에 천막 만드는 그 일, 그래서 돈 몇 푼 버는 거, 그게 중요하겠어요, 바울에게? 바울 같은 대사도에게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게 훨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지, 바울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자비량 선교한 거를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도 많은 레위인들이 있어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택시 몰고 대리운전하고 택배하고 배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친하게 지낸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상담을 해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개척교회예요. 생활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유치원 버스를 제가 운행하면 어떻겠냐고 말을 해요. 일단 생계도 어렵고 또 이제 또 다른 사람 만나기 위해서다라고도 하고, 근데 유치원 뭐 아이들 차량 운행인데 뭐 어른들을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게 목회자지, 물론 감리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이중직을 허용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중직. 예전엔 법으로 허용이 안 됐는데 지금은 허용이 됐어요. 생활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중직을 해서 목회자들이 지금 생활전선으로 뛰어들고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중직을 허용이 돼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영국에 있을 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생활을 위해서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거기서도 개척교회를 했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택시를 모으는 것을 절대 자랑스러워하지 않더라. 자비량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한 거, 그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그거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자기 교회 목사가 택시 운전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겠느냐? 그 택시 운전사에게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겠느냐? 그러고 싶어 하지 않더라. 성도들은 목회자가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목사가 나가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택시하고 대리 뛰고 이런 걸 원하지 않더라.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권면했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원하는 건 목사님이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 권면을 해줬어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에요. 이 시대의 레위인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지만 생계를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반면에 그 대척점에서 몇몇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탐욕을 부려요. 그래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어요.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 그렇다면 이 시대가 사사 시대와 다름없고 말라기 시대와 다름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는 그런 경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시대의 이 혼란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에게 11조를 분깃으로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도 세상에서의 기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1조를 분배받지 못하니까 세상에서의 기업을 찾아 떠나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요. 오랜만에 동창회 나갔더니 동창들은 다 먹고 살만해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서.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간부가 됐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 가기도 있고, 다 모이면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돈 자랑이잖아요. 돈 자랑하고 있고, 집 자랑하고 있고, 직장 자랑하고 있고, 다 세상에서 이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자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개척교회 하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마침 새벽 기도 때 읽은 본문이 민수기 18장이에요. 20절 보면서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 비춰줘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너의 분깃이고 기업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래,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내 분깃이지. 내가 왜 세상에서의 기업과 세상에서의 분깃을 찾았는가? 저는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기업과 진정한 분깃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신 상급,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기업, 이것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기업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기업, 우리의 영원한 유업과 분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시고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소망 가지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시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